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24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15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신약성서 180면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1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간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돌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시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의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길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에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기게 하고 그리고 장사하는 모습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3절에 보면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고 채찍질 하더라.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군중들 요구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함께 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세상에 휩쓸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빌라도처럼 무분별하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지요. 예수님께서 신문 가정에서
자신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관, 왕의 옷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혔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죄값을 대신 치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감수하신 거지요. 빌라도가 아주 부담스러운 재판을 맡게 되었던 거지요. 예수님께 무죄를 선언하자니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이 신경 쓰이고, 무죄한 사람에게 사형을 판결하자니 로마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책, 이 비난이 또 신경 쓰이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주 애매한 부담스러운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좀 진정시키면서 로마법에 입에 대지 않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심한 폭행을 가해서 유대인들이 흥분을 좀 가라앉히도록, 진정시키도록 예수님에게 심한 폭행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된 채 간정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되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 빌라도의 예상과 달리 유대인들의 반응은 더 격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재판에서 손을 떼기를 원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로마법의 판결과 분리시키고자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죽일 근거로 제시한 것이 참으로 역설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가 예수님을 죽일 근거였던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거지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어디 출신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로부터냐? 어디 출신이냐? 이런 의미보다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빌라도가 묻는 거지요. 빌라도는 군중들의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흔들렸고, 영적인 눈도 어둡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권리, 어떤 권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어지지요.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가 무슨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권한, 권리,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지요.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그 이스라엘 지역 총독으로 왔는데, 당신 충신이 아니다, 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인정해 주는 것 충신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강요하게끔 하는 거지요. 재판받는 시간들, 오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금요일 아침 6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빌라도는 군중들의 아우성에 심기가 불편했고, 그래서 너희의 왕이라다, 너희의 왕이다 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예수를 넘겨주게 되어지는 거지요.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 말에 굴복하고 만 사람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유일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형장에 도착하셨는데,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께서 달리실 십자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릴 십자가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이 달릴 십자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경에서 강도요 살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이시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지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러면서 저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가정들. 그래서 오늘 19장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응하게 하려고 오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에 있는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고 있는 가운데에 그 현장에 예수의 어머니와 다른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가야 할 길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셔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요한의 마지막 사역지인 에베소서에서 평생 함께 했다라는 기록들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제비 뽑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던진 거지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재판 결과가 주어지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시게 되어지지요.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말씀에 두 가지 의미를 붙인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응하려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과 하나, 끝까지 갈증을 참으셨다. 갈증을 참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 내가 목마르다. 31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38절에서 41절에 보면 죽음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한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지요. 누구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 믿음의 사람도 죽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부분들이죠. 많은 사람은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두렵고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게 되어지는 건데,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게 되어지고 새 하나님의 나라, 주님 품에 안기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각성한 제자 요셉과 니고데모,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 상당한 거부였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고, 그러니까 아주 고위 간직에 있으면서 부자였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돌변합니다. 예수의 숨겨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숨어서 남들 모르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자신의 정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드러나게,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마련했던 동굴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어지는 거지요. 또 한 사람 니고데모,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간원,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을 들려줬던 사람, 일찍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사람,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
이 니고데모도 몰래 예수님을 숨어서 섬겼던 사람이죠. 니고데모, 요셉,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때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자 이들이 돌변하면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몰약, 침향 섞인 것을 가지고 왔다. 사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 최고 의결 기관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냈던 그런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죽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 그 모습 속에 진정 구원자, 진정 주님, 그래서 숨겨진 제자가 아니라 드러난 제자. 아마 장례식 때까지도 조용했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알 수가 없을 그런 모습이었겠죠. 한때 예수 만났던 사람, 이런 모습으로 생애를 마감할 수 있을 텐데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놓은 용기, 삶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빌라도, 그와 정반대로 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 성경에 응하는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폭행, 수모를 당하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빌라도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저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전부로 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는 골고다에 세워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내린 피는 영원한 생명을 움트게 하였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들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죽음이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 두려움, 불신이 가득한 이 사회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말씀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늦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증인된, 공개된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풀어주려고. 그러나 유대인들의 거센 반응 앞에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유대인들도 빌라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었다라고 해서 죽임을 당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꾸 무분별하게 살아가도록 더 거세게 반응하고 로마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는, 그래서 흔들리다 보니까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았던 그곳에 있던 군인들, 또 예수를 지켜보았던 요셉, 니고데모,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의 새 출발이다. 예수님이 목말라 하는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 성경의 응함.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은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기간별 모임을 갖게 되어집니다. 기간별 모임, 또 3040 세대들은 유치부 자녀들과 함께 특별한 또 모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산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가 예정되어져 있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잘 예비하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의 명문 가정,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또 지산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